어느 집사님께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런 말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3년 후에 집 사줍니다. 그분이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평생 소원 교회 다니면 이루어진다고. 그래 진짜로 교회 3년만 잘 다니면 집 사줍니까? 그래서 확신 있게 우리 목사님은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분명히 집 사줍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집사가 되었답니다. 교회 집사 직분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치사하게도 조금 먹는 문제가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이것은 귀한 집사님들 좀 세워서 일을 좀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은 단 하나의 직분을 고른다면은 사실은 집사 직분이에요. 가장 귀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팀 켈러 집사를 말하다 해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집사라는 말에 큰 가치를 두라. 복음의 핵심이 그 바닥에 깔린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어원을 보자면 집사는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든다는 뜻이다. 넓게는 머슴처럼 겸손하게 남들을 섬긴다는 의미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하셨다. 즉 집사의 돌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집사로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에게 집사가 된다는 말은 곧 눈먼이를 보게 하고 귀먹은 이를 듣게 하며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기진한 이를 굳세게 하며 핍박받는 이를 구원한다는 뜻이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예수님은 엄혹한 징벌을,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감수하셨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 감당하셨다. 바로 집사로 섬긴 것이다. 주님은 집사이자 최상의 본보이기다. 이렇게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집사를 처음 뽑을 때 3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이 사람 7을 택해라.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뭡니까?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도 물론 성령의 귀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혜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종종 문제를 잘 지적해요, 파악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상처를 잘 꼬집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줘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명령한 야고보, 그는 그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적인 것보다는 심령의 품성, 성품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가 천국의 지점을 만들어가고 선한 열매를 만들어 간답니다.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거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이런 결단을 내리는 신앙인들을 봐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창하는 찬송 18번이 이 찬송이죠.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적으로 그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이 삶에서
이것이 종교인이 되기 쉬워요. 바리새인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고백이지만은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마음 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올곧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지방의 소도시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인사하면은 와, 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착한지 인사도 잘 받아주고 말도 잘 들어줘서 야, 열배가 많이 생기겠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잘 듣다가 결론적으로는 아니요, 싫어요, 뭐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장로인데 내가 형님 믿는 예수 안 믿어 뭐 이러고, 우리 집 옆에가 집사인데 그 말도 하지 마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모르는 게 막 이렇게 말했대요. 제발 예수 믿는 놈들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좀 씁쓸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뽑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뽑았어도 역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정말 집사로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니골라가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편,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오늘날로서는 이단이 돼버린 듯한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참으로 천사처럼 얼굴로 변해서 예수님처럼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 세계 선교의 그 귀한 발걸음을 옮긴 귀한 집사님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같이 빌립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 귀한 집사님들 세워놓으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 여러분의 심령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요, 나누는 대화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써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금방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다소 사람, 이 사울을 중심으로 얼마나 심한 박해가 일어나는지,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꿰뚫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 찔림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이를 갈면서 반대 방향으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에 사울이 가장 앞장섰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천국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이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냥 우리끼리가 너무 좋다, 내 것 없이 나누고 섬기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냥 여기 있자,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께서 강제로 흩어놓게 만들었어요. 이런 형편이라면 얼마나 원망과 불평하기 사실은 쉽습니까? 지금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면요,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다른 나라로 간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직업이 다양한 세계도 아닌데 그들이 가서 먹고 살 형편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그러면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그 터진 곳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집사 빌립이 있는 거예요. 그 집사 빌립을 통해서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저 아소도가 뭐냐면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해안을 따라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이 나중에 한 20여 년 후에 사울이, 그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 들렸던 곳이 가이사랴예요. 어느 집에 머물렀을까요? 빌립 집사 집에. 근데 그 빌립 집사 집에 가보니까 딸들이 4명이 있는데 그 4딸들이 다 예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 전한다고 싸돌아 다니기만 하고 집안 안 돌본 게 아니라 그 집에서도 믿음으로 딸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들이 예언하는 자같이 될 만큼 거룩한 그런 경건한 그런 믿음의 가문을 잘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빌립을 기준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와, 이 말씀 하나하나 다 적용하자면은, 와, 이런 직분 받을 자격이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마지막에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대요. 하늘의 면류관을 쓰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유업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요, 또 이 세상 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믿음의 용사되어 사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직분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지위 받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 믿음의 큰 담력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리더십에요,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것에 적은 중요한 거다. 따라서 최고로 중요한 것에 적은 중요한 거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막 하다가 자칫하면 최고로 중요한 거 놓쳐버리면은 모든 게 오히려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잘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전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또 잘 가르치는 일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그래서 교회 학교 잘 가르치고 이 설교도 가르치는 일에 또 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도 역시 아름다운 공동체에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다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친다면 교회는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으로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자칫하면 최고로 중요한 것은 놓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따라서 성령행전, 성령행전. 즉 모든 선교와 복음 전파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보면은 그것이 선명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빌립이 어디로 가고 싶었겠어요?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시나 사람이 그래도 있는 마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안 맞잖아요. 우리도 종종 내 생각대로 편한 사람 좀 찾거나 또 나는 원래 은사가 없어,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은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미리 포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령님의 그 감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같이 척박한 것 같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해 광야로 가니 거기에서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무를 맡은, 그러니까 이것이 재무장관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경제부총리 정도 되는 엄청난 직분의 사람이에요. 그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왔던 시바 여왕이잖아요. 즉 에티오피아는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기 간다게라는 것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호칭하는 이름. 예를 들어 애굽 파라오, 요거 이름이 바로 간다게예요. 여왕이 다스리니까 가장 중요한 옆에 사람들은 내시여야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제부총리 재무장관이었지만은 내시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멋진 수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죠. 근데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했던 이 빌립 집사에게 다시 명령해요.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까이 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비유에서 나타났듯이 이런 광야는요, 강도 때 도둑놈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은 그 에티오피아의 그 경제부총리 정도 되면은 수행원들이 있었겠고 특별히 경비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털털해 와서 거기 막 다가서려 하면은 칼을 빼가지고 처형한다든지 아니면 내쫓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용기 있게 빌립이 다가가니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경전은요, 할 수 있으면 소리내서 읽는 것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으면 귀로도 듣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용기 있게 물어봅니다. 그 읽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초청해서 수레에 올라가요. 그 읽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라는 질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 버렸고 이 땅에 오셨고 저 털 깎는 자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다시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 믿게 되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하신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자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내가 믿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장 세례 받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고 그 후에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빌립 집사의 순종의 발걸음처럼 순종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작정한 저 6,000명의 태신자와 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또 이렇게 친족 중에서 그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 있는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처럼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세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은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 덜컹거리는 그 수레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관심 있는 거잖아요. 이 회심이나 신앙 성숙에 있어서 묵상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묵상은 속아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인데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한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도시가 있었잖아요.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마음의 상태,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는 상태, 그것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 세상의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진 말씀을 가르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 의문을 빌립 집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관심 있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음의 결단까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의 묵상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은 결단하잖아요.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더 교육받고 필요하겠지만 당장 세례를 받고 싶어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주세요. 당장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고 일어날 때 그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그 증거가 그 마음에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타난 거예요.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즉 말씀에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소년의 유명한 사역자가 부산 안으로 신년 집회를 갔대요. 그 추운 겨울에 집회하는데 얼마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마시면 정말 자기가 은혜 주러 갔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대요. 주최 측에서 또 수고한다면서 부산에 아주 좋은 호텔에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다 끝나고 이제 숙소 갔는데, 와, 26층에 해안 뷰가, 해운대 뷰가 쫙 보이는 그 멋진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감탄하면서, 근데 이제 이 자정쯤 가까이 됐는데 배가 너무 출출해가지고 보니까 컵라면도 세상에 서비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컵라면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발코니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뜨끈한 컵라면, 환상의 조합이다. 물 붓기도 전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저도 꼴딱꼴딱 넘어가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물을 딱 부어가지고 발코니에 딱 나가서 멋진 야경과 함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컵라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동안 먹었던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정교수. 요즘에 좋은 호텔이나 좋은 새로 짓는 집이 발코니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잠겨요. 안 잠가도 그냥 잠겨져요. 보안 때문에. 근데 자정이 돼서 그 겨울에 26층에 어떻게 핸드폰을 안에 있지?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점점 금방 추워지고 오돌오돌 떠는데 한 20분 지났을까? 밑에 멀리 그래도 사람이 하나 지나가는 거 보이더래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그래도 그 깊은 밤이라 그 소리가 들렸는지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방으로 이렇게 들어왔대요. 이 사역자가 그래도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 경험을 통해 맞다 크게 불러야 사는구나. 구원도 그렇다. 왜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곧바로 이어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찌 보내는 자가 없이 듣지도 못하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받으냐. 근데 여기서 놀랍게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똑똑한 머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사랑 넘치는 가슴도 축복하지 않고요, 말 잘하는 입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뭘 축복해요? 발을 축복해요. 무슨 발이겠습니까? 순종하는 발. 순종하는 발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들고 가는 순종의 아름다운 발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복음 전하는 발길이 아름답다고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사는 자들의 발길.